자, 행하시며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그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의사였던 아주 엘리트였죠.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 다른 사도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했었어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사도들이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던, 당시의 지중해 주변의 세계, 그때는 그 전 세계가 지중해 주변이었는데 그 지중해 주변에서 공용어로 사용되던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다른 복음서들을 썼는데, 원래 헬라인, 원래 그리스인이었던 누가는 그 헬라어를 사용해서 글을 쓰니까 어떻게 써요? 당연히 그 글이 훨씬 더 유려하고 매끄럽고 아름답겠죠. 그래서 표현들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운율까지 딱 맞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서 신약에 27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렇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몇 편을 썼죠? 13편. 누구 어머니인지 훌륭하십니다. 13편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같은 서신서를 전부 합하면 2032절입니다. 2032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을 합치면 무려 2157절이에요. 바울이 쓴 걸 전체 다 합쳐도 이 두 권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 두 권이 더 길어요. 더 많은 절수로 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신약 성경이 대략 8,000절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 그 중에서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위치적으로도 복음서와 이 서신서들, 편지들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누가의 기록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시편 22편, 23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4편이 나옵니다. 왜 22, 23, 24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그거 다 의미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이 또 누가의 기록이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 글의 첫머리, 이 서론 부분에 앞으로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해나갈지를 언급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자, 글 쓴 사람 어때? 우리 여기도 작가가 한 명 있는데 맨 처음에 내가 어떤 글을 쓸지를 서론에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설교도 제가 A4에다 4장을 써갖고 와요. 일주일에 4장밖에 안 써? 물론 이제 새벽 날개도 쓰지만 4장 쓰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4장을 준비를 하는데 쓸 때 항상 저도 이게 이제 써놓은 게 설교로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항상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요때 제가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대략 무슨 얘기 하겠구나,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서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의 서론 중에서도 아주 핵심입니다. 서론 중에서도 제가 일부러 딱 3절만 뽑았어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앞으로 펼쳐진 수많은 이야기들 속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누가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들,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넘쳐나는 정보들 가운데 우리에게 딱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기능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태그라고 하죠. 태그. 그래서 우물정자가 붙어 있어요. 우물정자가 붙어 있고 그거를 영어로는 해시라고 하는데 그 뒤에다가 우물정자 뒤에다가 키워드를 집어넣죠.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그 정보가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걸리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태그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쳐서 해시태그라고 하죠. 자,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우리 교회 설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많은 설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회수가 참 안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어떤가 하고 제가 한번 봤더니만은 다른 교회에는 그 설교를 올리면서 설교 밑에 이런저런 키워드들로 태그를 해놨더라고요. 뭐 이렇게 샵 한 다음에 키워드들을 샵 이렇게 해서 잔뜩 이렇게 태그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부터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태그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바로 알게 됐죠. 태그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태그를 해도 조회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조회수가 태그를 해도 안 오른다고 해서 태그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제 설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태그 기능을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는데, 특별히 서론을 보는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메시지를 바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오늘은 샵 데오빌로, 그러니까 샵 해시태그 샵 데오빌로 샵 행함이라는 키워드로 서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데오빌로 샵 행함입니다. 여러분도 이 두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이 설교를 따라오셔야 돼요. 다른 어떤 성경과도 다르게 누가의 기록은, 다른 성경에 이런 예가 없어요. 오직 누가의 기록이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돼요. 누가만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되는데 그 이름이 뭐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원문 그대로 보면 테오스 필로스예요. 테오스 필로스. 그래서 신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신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적이 있죠. 이제 하우스 임프리즌먼트라고 해서 집에 갇혀서 그 집을 못 떠나는, 감옥은 아니고 감옥처럼 그 한 집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됐을 때 무려 1800km나 떨어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가택연금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1800km, 지금도 서울 부산 450km인데 1800km, 차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길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을 찾아와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거둔 그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건네면서 후원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보면 나오는 이름인데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히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충성된 일꾼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우 형제한테 1800km 떨어진 곳에 우리 귀한, 아프리카라고 할게요. 아프리카에 우리 귀한 형제 한 명이 너무 어렵고 아프고 또 물질도 떨어져서 너무나 힘들다. 한웅이 네가 시간 좀 내서 가서 방문하고 위로를 좀 해줘라 얘기하면 한웅 형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열일 제쳐놓고 간 거예요. 그 너무나 그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우니까 간 겁니다. 후원금을 모아서 위험한 길을 1800km나 갔는데, 그 이름 에바브로디도는 원문 그대로 읽으면 에파프로디투스인데, 에파프로디투스, 이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사랑의 여신, 누구죠? 비너스 혹은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 여신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희한하죠? 교회 집사님인데, 예를 들어 집사님인데 이름이 뭐 석가모니의 사랑을 받는 자, 알라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아프리카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학생 중에 그 학생 한 명의 이름이 무하마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인데 무하마드의 이름이. 그래서 나중에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무하마드는 은혜가 안 됩니다.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가브리엘, 그러니까 무하마드 무쿠부였는데 이름을 가브리엘 무쿠부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브리엘 목사님 됐는데,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요. 교회 집사님인데 무하마드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 교회에서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오빌로도
그 신의 이름을, 신의 사랑을 받는 자지만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 사랑 받는다는 뜻이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쉽게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만물신이에요. 어떤 신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그냥 쉽게 말해서 재수 좋은 놈,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가 그 데오빌로를 부르는데, 부를 때 데오빌로여 하고 이렇게 부르죠. 데오빌로여 하고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여루야, 종찬아 이렇게 부르듯이 동등한 입장에서 한 사람을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처음부터 데오빌로를 그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뜰 거예요. 자, 한번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죠. 데오빌로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각하라고 불러요. 각하라고. 각하,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친근한 이름이죠. 친근하다고 말해야 되나? 군사정권 시절에 나라의 수장을 부르던 그 호칭이 각하입니다. 사도행전 24장과 25장에는 유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그 뒤에 이어서 총독이 된 이 베스도라는 사람 이름 뒤에 각하라는 호칭, 크라티스토스라는 호칭이 그때 거기에 붙어요. 그만큼 아무데나, 이 각하라는 호칭은 아무데나 붙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로마의 귀족이나 고위 관료에게 붙여주는 호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데오빌로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각하가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데오빌로여, 형제인 거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와 누가의 관계가 사회적이고 계급적인 관계에서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로 변화가 됐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회적이고 계급적인 관계가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로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1절에 그 답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데오빌로가 누가가 그에게 먼저 써서 건넸던 글,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는데 먼저 쓴 것이, 써서 준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누가복음 24장 굉장히 두꺼워요. 마태복음 28장보다도 작은데 24장인데도 길이는 훨씬 깁니다. 이 긴 이야기를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이다.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었지만 다른 스승들처럼 학생들이 그 스승의 그 명성을 듣고 모여드는 게 아니라 스승이 직접 학생들을 찾아다녔어요. 제자들을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이런 스승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종이나 하는 일이었죠. 또한 그분은 왕 중에 왕이셨지만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득권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이 구조적인 악에는 정말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아주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렇지만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장애인,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정말 한없이 약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내 심장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돼 있지만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뜻이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저려서 저릿저릿할 정도로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을 하시면서 잠이 부족해서
잠이 부족해서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고깃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너무 큰 호수여서 거기를 지나는데 풍랑이 막 치는데도 세상 모르고 주무십니다. 아직 기절해버린 거죠.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 정도로 본인을 불태워 가시면서 이 병든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 다 하나하나 기도해주고 고쳐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심으로 대뜸 말로 가르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행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누가의 기록에서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부러 행하시며 가르치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분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시고 산에 올라서 천국의 8가지, 하나님 나라의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워낙 그 말씀이 귀해서 놀란 것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는데 말만 앞세우는 그들 앞에 서 있는 리더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하시고 가르치시니까 와, 정말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하면서 놀라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과 음란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나라의 치명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세상 악한 구조의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자신들의 이 구조를 흔드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고,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세상 나라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당장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세상 나라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풍전등화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선포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데오빌로의 시대, 데오빌로여 하고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르던 그 시대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던 시대예요. 로마의 태평성대, 이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태평성대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으로는 끊임없는 전쟁과 검투사 경기와 같은 피 튀기는 이 잔혹함, 정말 이 피 튀기는 잔혹함과, 그리고 매춘과 외도와 근친혼과 동성애 같은 끝간데 모르는 음란함으로 가정은 다 파괴돼 있었고, 그냥 대놓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참 로마의 이 타락상을 보면 지금 시대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닮아 있습니다. 그 음란함으로 가정들은 깨지고, 음란함이 가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각종 성병과 기형아 출산. 근친혼을 하니까 막 기형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형아들이 출산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안으로는, 밖으로는 태평성대처럼 보이는데 안으로는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죄를 지면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너 참 재밌게 산다 그러지만 그 내면은 자꾸 병들기 때문에 그거 참 고생이에요. 지쳐 있고,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재밌게 사는 사람처럼 혼자 있고 그럴 때 현실이 밀려올 때 나는 뭔가 하는 그런 공허함이 더 많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폭력을 멀리하고 화평을 만들면서 일부 일처에 단란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꾸렸던 기독교인들의 그 행함은 로마 사회에 잔잔하지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기독교인들의 이 행함과 함께 데오빌로는 그걸 봤죠. 보고 있었어요. 그 얘기들을 듣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뭔가 다른 그 삶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와 함께 누가가 지금처럼 컴퓨터 자판도 아닌
저도 매주 쓰는 그 양이 있고 박 작가도 책을 쓴 양이 있는데 그거 다 뭘로 쳤냐면 다 어쨌든 컴퓨터로 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틀려 그러면 다 그냥 백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어떤 때는 그냥 쭉 긁어서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썼던 거 붙이기도 할 수 있는 게 요즘 시대인데 당시에는 어림도 없을 때죠. 파피루스에 갈대 쪼개가지고 다 붙여놓은 거기다가 붓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가야 할 때예요. 그때에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무려 2157절을 적은 겁니다. 데오빌로 카카, 데오빌로 여 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2157절을 한자 한자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적어 내려갔을까요? 그 적어 보낸 그 정성과 행함, 정성이 담긴 그 행함과 가르침은 로마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의 그 행하는 모습과 함께 데오빌로 카카의 마음에 닿아서 그로 하여금 세상 나라의 악한 구조를 떠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아래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데오빌로 형제가 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각하를 형제로 만드는데 그 가운데는 이 로마 기독교인들의 행함과 누가의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가운데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나 이 누가나 모두 가만히 두면 자꾸만 쾌락으로 욕심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육체의 정욕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육체의 정욕이 아예 없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을지를 몰라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더 갖고 쌓아두고 쟁여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나누거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설 줄 몰라서 그냥 바보처럼 당하면서도 도리어 축복해줬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뇌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 놀라운 행하심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굳이 산 위에서 아니면 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하셔도 되는데 굳이 어린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귀를 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까지 그 행하심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세상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행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고 반드시 이 땅에 온전히 임한다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댁 마당에서 전교인 고기 파티를 했었죠.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고기 파티를 했었어요. 뭐 고기며 대하며 뭐 5만 가지를 구워서 잘 먹다 말고 한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말할 때는 주의를 하세요.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설교에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 형제가 뭐라 했냐면, 근데 목사님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내일 모레 이사면 저 같으면 짐 정리 때문에 엄청 심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문자 그대로 내일 모레면 이사를 했습니다. 이틀 후에.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서 고기 파티를 한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서 섬기는 게 아예 몸에 배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섬기는 게 아예 몸에 배서 그래. 나와 지금 짐들이 나와 있는 것도 정리해야 할 판에 정리된 것을 뭐 그릇이니 뭐 이런 걸 꺼내가지고 섬기고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떠난 후에 뒷정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토요일 오전마다 예배당에 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절로 그냥 제가 기도하면 먼지들이 떠가지고 그냥 막 다 밖으로 나가고 얼룩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중에 그런 능력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함께 청소를 하고 끝에 이제 저하고 아내도 잠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겠냐면 목사님 저는 전에 교회에서
권사님들로부터, 할머니 권사님들 너무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하신 것을 조금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하고 있을 뿐이에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조금씩 따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사실 뾰족하게 보이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확장돼 왔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이미 왔고 오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 방식과 다르게 힘을 쫓고 힘에 아부하지 않고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참 하나님 나라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렇게 성공에 집착하는 거는 스스로 웅변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끝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공에 집착하고, 성공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에 집착하고, 또 높아져서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사람들의 이 행함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오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각하라는 호칭을 손에 쥐기 위해서 폭주하는 기관차에서 뛰어내려서 반대편 철로의 하나님 나라의 열차에 올라탄 데오빌로들이 된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하고 한 사람을 위해 쓰였던 그 편지가 사실 편지죠. 긴 편지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 근데 그 데오빌로가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신의 사랑을 받던 자에서 이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 수많은 신들 나한테 잘해주는 게 신이야 이러면서 데오빌로, 신의 사랑을 받는 자, 나는 성공할 자, 각하라는 삶에서 이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 정체성이 바뀐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써서 주는 거죠. 사도행전을 두 번째로 써서 건네줬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뜻을 풀어서 보면요, 사도가 행한 기록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단일 행자죠. 그래서 행한 것을 기록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사도가 무엇인지, 그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도들 중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베드로하고 요한 정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인데 사도의 이름은 베드로하고 요한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다 아니다 하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해놨다는 사도행전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평신도인 빌립 집사와 조배오 집사님하고 배진희 집사님처럼 평신도인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의 눈부신 화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이 액츠예요. 액트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액츠예요. 복수죠. 단수인지 복수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도행전이라는 이런 번역보다는 사실 영어 성경에 이 액츠, 복수로 되어 있는 액츠가 우리말로 실천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제목, 원래 그리스어 제목인 프락세이스에 더 가까워요. 액츠가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준 것이 무슨 의미예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건네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누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형제가 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건네줌으로써 특별히 몇몇 사도들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전도사님, 아무개 특별히 부름받은 어떤 사람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너도, 이제 당신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액트, 실천들, 어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행함들로 그 하나님 나라의 행함들에 동참해서 행하고 가르치는 것에 동참해서 또 다른 너와 같은 또 다른 데오빌로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강하게 권면하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라는 이 두 동사는 모두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과거에 행하셨고 과거에 가르치신 거죠. 근데 누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는 원래 그리스인으로서 그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유려하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쓰는 거랑 미국인, 영국인들이 영어 쓰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문법 하나에, 그 시제 하나에 굉장히 많은 과거 완료냐, 현재 완료냐 이런 거 외국인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 쓰지만 똑같아요. 누가가 그렇게 그리스어로 현재 시제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과거에 가르치셨고 과거에 행하셨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쓴 것은 여기에 현재적이고 진행의 의미를 누가는 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과 같이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굉장히 특이해요. 처음에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 그 마지막도 28장의 마지막도 다른 책들과 다르게 명확하게 끝나는 것 같은 어떤 결론이 없이 소위 영화들 중에 이런 영화 있죠. 열린 결말로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알아서 해석하시오 하고 열린 결말을 툭 던지고 끝나요. 이 사도행전이 유일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유일하고 구약에서는 요나서가 유일해요. 열린 결말로 끝나는 책입니다. 누가의 도전을 받고 권면과 도전을 받고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행하며 가르치는 데오빌로와 또 다른 데오빌로들에 의해서 오늘도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은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타교의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이제 큰딸이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은 이제 아들이 없는데 아들처럼 막 좋아하시는데 이제 남자 집사님은 막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오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직은 제 곁에 있는 딸과의 시간이 너무 막 아쉬운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뭘 할까? 이 시간들이 결국엔 다 지나가는데 뭘 할까 하다가 특별히 이렇게 할 게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산은 멀리서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힘들어야 한 번이라도 끌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등산로를 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등산로, 길이라는 뜻이죠. 등산로. 근데 처음부터 등산로가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등산로가 길은 아니었겠죠. 근데 누군가 처음 그 길을 간 이후에 사람들이 뒤따라서 자꾸 밟으면서 이제 누구나 그게 그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로 더욱 부지런히 다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예수님이라는 길로 더욱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너무나 크고 강한 세상의 화려함에 정신이 팔려서 사람들의 눈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은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은 길인데 풀이 우거져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저게 길 맞나?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길로 가기에는 다른 것들이 정신이 팔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열린 결말을 써내려온 수많은 데오빌로들의 행함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에 접어들게 된 여러분, 오늘 이 세종 땅에 길 대신 예수님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